2021년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 위에 우리 박수미 힘차게 찬양하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하시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아멘. 같이 한마음 한입술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충만함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간절한 마음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수요일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은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충만함을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부르짖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같은 시간에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각자의 흩어진 처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 심령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전에 주님께 드렸던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 나가 기도 생활을 소홀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루하루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시대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사 맡은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로 인하여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임찬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이 낙심된 자에게는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시며 치유하시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오늘은 대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주는 공동체가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주의 구원을 기쁨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모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일부터 우리 수험생들의 기도를 또 우리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14명의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셔서 또 이제 11월 18일 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평안함 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수험생들 14명의 수험생들을 기억하셔서 같이 수험생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43면 여기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 주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은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오신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빼앗긴 자들이라는 그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실제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닌 SF라고 하는 가상의 현실에 관련된 책입니다. 갑자기 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닌 가상에 관련된 책을 설명하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빼앗긴 자들이라는 책 내용에 보면 두 행성이 등장합니다. 그 행성의 이름은 뭐냐면 우라스와 아네레스라는 행성이 등장해요.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사진을 보면 땅이 가운데로 모여 있는 것이고 그 동그랗게 물이 바다가 있는 것은 우라스라는 행성이고요. 그리고 옆에 바다가 왼쪽 한 곳에만 있고 땅이 크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레네스라는 행성이라고 합니다. 이 두 행성의 특징을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두 행성이 쌍둥이 별이라고 합니다. 즉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그런 근본에서 나왔던 시작되었던 그 행성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도 보여지듯이 두 행성은 아주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즉 우라스라는 행성을 보면 이 물이 둘러싼 상황에서 땅이 이렇게 가운데로 있고 이 아레네스라는 행성은 이 물은 한쪽에 조금만 이렇게 나눠져 있고 땅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행성을 이 저자가 이것을 하면서 하나의 어떤 상상 속의 인물 등의 이미지들을 만든 것이지만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라스와 아레네스라는 두 행성을 통해서 똑같은 쌍둥이 행성이고 똑같은 말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어떤 말을 쓰고 같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하나의 그런 형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기준들이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된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난다면 각자 직업도 다르고 또 각자가 바라보는 어떤 위치나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관점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했던 한 사건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서는 이 비대면 예배 시대 속에서 예배를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일부만 이제 제한되어 있는 만이 이제 대면 예배드리는 이 상황들을 보다 보면서 이제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계속 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먼저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목회자들이 1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70%는 그래도 우리가 정통적인 예배인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도 대면 예배 속에서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30%만이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 속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명이라고 한다면 30%에 있는 성도들은 그래도 현장으로 돌아와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여기에 추구한 반면에 70%의 성도들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비대면으로 가고 또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어내서 교회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지금 시대가 어떤 미디어나 여러 가지 보여지는 환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조차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다양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인가? 다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어떤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문제보다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가장 어떤 것이 가장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더 좋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각자 다양한 생각들을 말합니다. 다양할 수밖에 없죠. 각자 생각하고 각자 추구하는 바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 가지 파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각자가 말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견해들을 말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배경과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가네스 바네아 지역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정탐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정탐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민수기는 다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한 가지 알게 되었던 것은 이 정탐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가라는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탐을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라는 부분이지요. 사실 신명기 1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그들이 정탐을 하게끔 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우리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일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1장 특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성경의 표현들이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탐을 하겠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라고 배려해주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다시 본문에 보면은 13장 1절부터 오늘 26절 앞부분까지 있는 25절까지 내용 속에서는 이제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26절에서부터 33절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정탐에 대한 보고와 반응에 대해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서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이 보고자의 보고와 또 이거의 반론을 제시하는 그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고자의 보고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젖과 꿀이는 흐름이 따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7절에 등장하는 젖과 꿀이라는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젖과 꿀의 의미 속에서는 이 목초와 또 이런 꿀을 재배하는 이런 일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이 목축업과 어떤 꿀이 많이 발달된 반면에 비옥한 위치가 많지 않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또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학자들의 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서 가장 많이 습득하는 게 뭐냐면 이 민수기 13장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흐르는 가장 이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거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명기 11장 12절은 이제 우리 민수기 끝에 넘어가서 신명기에서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신명기 부분을 제가 몇 번 인용하는 이유는 민수기에서 다 다루지 않는 좀 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미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자, 오늘 12절에서 또 보면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떠오르는 게 있죠.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 연초부터 연말이라는 의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즉 정탐꾼이 첫 번째로 말했던 건 뭐냐면 그것은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는 것이 먼저 첫 번째 그들의 고백이죠. 근데 두 번째 이제 고백이 그들의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행동이에요. 28절, 29절에 보면 안악자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햇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28절과 29절에서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얘기들을 언급하는데요. 여기서 안악자손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눈에 많이 부각시어서 나타났습니다. 28절에 등장하는 이 안악자손의 뜻을 살펴보니까 긴 목을 지니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 안악자손은 역사적 배경들을 보면 과거부터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족속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이 노홍수 이전에 네피림이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아마 성도들께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안악자손 네피림 자손이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것,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물론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골리앗처럼 거대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정탐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곳에 안악자손이 있다, 그들이 보여준 외형적인 조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제 와서 그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한 얘기가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는 하나님 주신 땅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거기에는 안악자손부터 해가지고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해석을 하면서 느낀 것은 바로 김목을 지녔다, 외형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은 그런 거민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눈에 많이 밟혀지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정탐하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 사람들의 외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3절에 보면 갈렙이 등장하면서 변론하는 장면이 있죠. 갈렙이 하는 말씀은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절에 갈렙은 지금 10명의 사람들이 막 와서 그 땅의 사람들이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백성을 조용히 한다는 의미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극적으로 지금 막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이제 10명의 사람들 말 듣고 그 땅에 안악자손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외형적으로 아주 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외형적인 것을 보다 보면 아이고 나보다 힘세 보이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 이 갈렙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첫 번째로 조용히 하겠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냐? 그가 했던 중요한 메시지거예요. 우리 올라가자,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라는 말을 합니다. 갈렙은 굉장히 지금 10명의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말하는 것, 자 조용하고 나서 올라가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30절 하반부에 보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30절에서는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뒷부분에서는 반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프리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31절 33절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처음에 정탐을 하고 나서 지금 10명 사람들이 처음에 저격군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갈렙이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가자, 이길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명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 그 땅 우리는 거기를 이길 수가 없다. 왜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3절에 보니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이 있는데 그들 거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신들 비하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32절과 33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다른 걸 다 배제하고 이 부분만 보다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사실 거짓말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봤던 건 사실이죠. 진실에 말한 것은 맞습니다. 현실에 분명한 그런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갈렙이 반론을 제시하는 것과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내용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
가네스 바네아 사건들을 평상시에 많이 접하게 되었지만 오늘 다시 이 말씀을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갈렙과 다른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지금 이 결론적으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절대로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미 시작부터가 다른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니까 우리가 지금 한다는 것은 계란을 파헤치는 거야.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갈 수는 없어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실패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10명의 정탐꾼들 통해서 들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펴본 것처럼 30절에 등장하는 갈렙의 이야기와 나머지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의 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분명히 받을 것은 뭐냐면 무엇이 다른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10명의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자신들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지요. 왜? 자신들의 어떤 외형적인 조건은 결코 그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을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분석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그들과 달리 갈렙이 말한 차이점은 뭡니까? 갈렙도 분명히 현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능히 이긴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문제인데 결국 그 믿음의 문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막연하게 믿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가네스 바네아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헷불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죠.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는데요, 16절 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저는 창세기 15장에 계속해서 많이 묵상을 했지만 분명히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16장에 보니까 4대 만에 이 땅에 들어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가 반드시 너의 4대 때째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이제 이삭과 야곱을 통해 쭉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있었고 그 약속이 상실되지 않고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시점까지 하나님 다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정탐을 통해서 10명의 사람들이 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싹 다 잊어버리고 무엇을 봤냐? 현실만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을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현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현실을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도 고려하지만 현실의 문제 위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갈렙과 또 우리가 뒤에 살펴볼 여호수아는 그들이 10명의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히 싸워서 이길 거다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이죠. 현실적인 부분을 봐면 분명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결코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없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10명의 사람들은 그 현실적인 부분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비롯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물을 주시고 수많은 상황 가운데 죽음의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향한 약속보다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10명의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 속에서 사실 뒷부분에 또 이야기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것을 막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행동이 14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14장 9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보호하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말라 하나 얘기는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앞부분은 제가 뺐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가서 옷을 찢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만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싸움의 목적이 뭐냐?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이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 세우셨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어떤 직분을 주시고 또 각자에게 분명한 사명들을 주신 것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의 문제에서 답이 안 나오죠. 그렇다면 답이 안 나온다고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답이 안 나오시도록 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던 건 뭐냐면, 그래, 내가 현실의 문제에만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현실의 문제 속에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 현실의 문제 가운데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어떤 질문들을 던집니까? 사실 하나님께 단순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현실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처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이 주님교회에 왔다라는 거, 우연한 이치로 주님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셔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만나게 하신 거, 우연의 이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 거라는 마음이 드니까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많았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의 그 얘기들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점검해보면서 한편으로는 기대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생기는 것일까요? 아마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 어려워도 이것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니들 알아서 살아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나서면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주시고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반드시 경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의 문제가 우리 성도들을 자꾸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이 힘든 부분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건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됐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다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두 손도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같이 한 번만 한 입술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제목은 오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며 살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속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각자의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또 우리 대한민국이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믿음의 고백을 내리며 하나님 그동안 준비한 것들 잘 준비해서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는 수험생들 또 그 가정들에게 위로의 은혜 주시기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확실한 믿음을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게 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 칼렙은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지만 그 문제보다 그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칼렙
갈렙은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다시 여호수아 갈렙이 되어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서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셨어. 그래, 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결국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각자 의자가 또 하나의 여호수아 갈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원했지만 그들 중에 1세대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취하고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험생들의 가정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수험생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계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믿음의 삶을 내리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오늘 부르짖게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상황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내가 믿기에, 성도들이 이것을 확신하고 믿기에 오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내립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다 맡기고 주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기 간절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니 주여 은혜 내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기를 간절히 마음을 하오니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네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많이 충돌합니다. 때론 현실의 문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힘을 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시간 또 믿음의 고백을 내려 11조로 또 성경헌금, 건축헌금으로
또 1000번째 언금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고백하여 오늘 예물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수아 칼렙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여기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